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네,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컨텐츠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할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헷갈려 하세요. 도대체 안식일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뭐 헷갈려 하기보다는 그냥 단정 지어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야. 그냥 주일이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뭐 밥 먹고 쉬는 날이야. 또는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 쉬신 거야. 또는 유대인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안식일은 정말 아주 유별나게 지킨다고 하지. 그게 안식일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뭐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안식일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그러한 의미로 주신 걸까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 또는 아예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러면 안식일은 그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오늘은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고 갑니다. 분별력, 변별력, 그 차이는 여러분 이 차이 아세요? 뭔가 구별하는 능력이라는 건 알겠는데 분별력과 변별력의 차이. 이것을 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오늘 이거를 먼저 여러분 앞에 펼쳐놓고 시작하냐면 우리 Q&Q는 이 분별력과 변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먼저 갖추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 나가십니다. 그리고 혹 이 분별력이나 변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은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분별력,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네. 물론 본인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분별력, 변별력에 대해서 우선 객관적인 차이, 즉 검색창이나 AI에게 물어보셔서 그 객관적인 사전이 정의하는 내용부터 분명히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께서 생활해 가시면서 분별력, 변별력을 응용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면서 이 분별력과 변별력이 뭐가 차이인지를 계속 여러분 한번 훈련과 연습을 거듭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분별력과 변별력을 갖게 되시고 그 능력을 장착하게 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Q&Q를 하는 동안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동안 많은 어떤 상황에서 먼저 그 상황을 분별하고 변별하는 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딱 구분을 하시고 필요 없는 건 빼내고 본질만 딱 가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아내는 탁월해지십니다. 자, 분별력과 변별력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 분명히 사전적인 정의 또는 많은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 정의를 검색이나 AI 통해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그리고 훈련해 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안식일에 대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안식일, 휴일의 차이. 그냥 글자로 보면 안식일은 편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휴일은 휴식일의 준말이겠죠. 휴식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글자로 보여주는 차이겠죠. 여러분 이것도 검색창이나 AI 통해서 물어보시고 그들이 답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아까 변별력과 분별력의 차이처럼 삶에서 안식과 휴일이 어떻게 다른지 계속 여러분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되고 곱씹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 또 뭐 걷어낼 거 걷어내고 더 단단하게 할 걸 단단하게 해서 확고부동한 여러분의 정의, 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안식이라고 휴일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안식일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것.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 그러면 그 안식하기 전까지 했던 많은 본인들이 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많은 상황들이 꽤 만족되어야 편안하게 쉬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식일과 휴일의 차이가 자연히 구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반면에 휴일은 뭔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미처 정리되지도 못하고 만족스럽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이때 반드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겠죠. 그렇죠? 지친 거겠죠. 물론 지치지 않아도 충분히 안식일처럼 만족해도 쉴 수는 있습니다. 굳이 뭐 어떤 크기를 비교한다면 휴일은 더 큰 의미이고 안식일은 조금 더 집중되고 구분되는 의미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안식이다라고 한다면 휴일과는 다르게 어떤 충분한 만족,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이 있다면 편안하게 쉬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뭔가 편안하게 끝나지 못했어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쉬어야만, 쉬면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안식을 한다면 그게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쉬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것, 그때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많은 고민이 있고, 아주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다면, 뭐 몸이야 뭐 편히 쉰다고 하지만 머리가 복잡한데,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이 지금 온갖 복잡한 상황들로 머리가 아픈데 복잡한데 막 엉켜 있는데 몸이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 질문은 여러분이 안식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입니다. 안식, 여러분은 왜 필요하세요? 안식 필요 없으세요? 그냥 휴식하면 돼요?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라면 휴식과 안식의 분명한 차이를 아시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식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럼 안식과 휴일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 그럼 그냥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일단 치고, 그냥 둘 다 쉬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쉰다면 왜 여러분에겐 쉼이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미와 같은 걸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변별력과 분별력의 차이가 나오는데, 지금은 좀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좀 최선을 다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의미가 뭐냐와 지금 나온 이유가 뭐냐를 어쨌든 나름대로 틀리더라도 좀 성실하게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 노력은 좀 해봐 주시고, 이 분명한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분명한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안식하느냐? 그러면 조금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안식일을 다른 어떤 상황으로 비유를 들어보죠. 자, 안식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행을 비교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일종의 안식과 비교가 되겠죠. 비유가 되겠죠. 비교가 아니라 비유가 되겠죠.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럼 여행을 왜 갈까? 또는 스마트폰의 충전.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충전, 우리에게 부족한 기운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휴대폰에 충전하는 걸 안식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유가 뭘까? 당연히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썼으니까 당연히 그 이유이겠죠.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안식과 비유해 볼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있나요? 뭐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그것도 안식이겠죠? 네. 분명히 취미생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취미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겠죠. 아무튼 안식의 이유가 뭔가요? 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비유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 여러 비유를 들면서 안식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맞는 답을 찾은 게 아닙니다. 비유를 여러 개 들었다면 그 중에서 아까 변별력, 분별력 얘기했죠. 그 변별력, 분별력에 기초해서 이 비유들과 안식이 같은 건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뭐가 다르고 안식이며 충전이며 여행이며 이런 것들과 공통적으로 같은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안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신 겁니다. 자, 비유를 드는 거는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까지만 딱 하고 이제 그것들이 답이구나. 그냥 그런 게 안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고 같은 것은 무엇이고 이 같은 것을 찾아내고 정의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우리가 변별력, 분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보다 기독교적 단어이고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 좀 기독교적인 질문을 부득이하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안식일이라는 게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안식일을 창일 만드셨거든요. 혹시 언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마지막 때에 사람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할 말 다 전해 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십니다. 6날 동안 할 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자, 제가 일부러 쉬셨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과 안식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닙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지라고 하면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 비교적 여러분께서 좀 성실하게 답을 찾으셨다면 아직 명확한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 이제 윤곽이 조금 잡혀가실 텐데 아무튼 안 잡히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안식했나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검색창이나 AI에게 물어보면 그 답이 여러분의 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답이 그 답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넣어놓은 이유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아는 분이 너무나 많아.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쉬는 날인 걸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와 사람 만드는 거 다 끝내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뭘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도 헷갈려 해요. 그냥 쉬었다.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꼭 쉬는 날, 휴식일과 휴일과 안식일이 다른지, 왜 다른지, 어떤 의미가 다른지,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뭘 했나요? 한번 검색창에 물어보십시오. 자, 검색창에 물어보면 많은 다양한 답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의 답을 찾는 그것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답,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초반부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딱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이 다 끝났고 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자, 마쳤다와 그치고가 같은 의미로 생각되시나요? 변별력, 분별력. 자, 마쳤다와 그쳤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없을까요?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쳤다라는 거는 완전히 끝난 거고 그치고라는 건 쭉 일을 해나가다가 잠시 멈추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맞죠? 변별력, 분별력. 자, 일을 마쳤다라는 건 일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 끝났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잠시 멈추고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쉰 게 아닙니다. 안식입니다. 됐죠?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이 3절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날까지는 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복된 날이고 여섯째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다.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 이유가 있는 날이라면 일곱째 날은 그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룩하게 했다는 건 그거고 그리고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복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만족하게 하셨고 바로 이 복되게 하다라는 부분에 편안한 안자가 그 뜻이 의미가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찾은 답은 여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과 다르게 하셨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왜냐하면 여섯째 날 일을 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일 안 하는 걸로, 완전히 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구별하신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른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한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다 마쳤다는 게 또 나오죠.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그 일은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안식이죠. 자, 복되게 하고 거룩한 게 등식, 안식이다라는 정의도 뭐 일면 맞을 수 있고, 또는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크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안식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나머지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날과는 분명히 뭔가 구별된 날이다. 그리고 구별된 날은 복된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과 복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절 초반부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해서 일곱 날이 모두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건 저의 설명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교리마다 이 해석은 다 다릅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4장 초반부까지 계속 묵상하시면, 아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제가 묵상하는 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답을 찾으십시오. 물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정의, 교리의 해석, 많은 것들도 함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복되게 했다. 그리고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계속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 그들의 능력의 가장 중심에, 가장 아래에는, 밑바닥에는 안식일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됐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안식하실래요?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죠. 안식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하나님은 혼자였을까라는 겁니다. 혼자였을까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이 당신의 입김을 후 불어넣었더니 그제서야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잠깐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실 때 당연히 사람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며 자기와도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 또는 지금이라면 우리겠죠. 나, 여러분이겠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답게 여겨야 하고 안식해야 되는지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각자가 찾아야 되는 답에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 쪽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조금 안식일은 과거의 그 어떤 질문들보다 이거 완전히 성경에 좀 기초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에게 비슷한 휴일과 같은 거지만 아주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끄집어낸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여러분 스스로 저의 얘기를 저의 설명도 들어가면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 마치 AI나 검색창이 해준 대답 중에 하나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안식일의 의미와 이유와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왜 필요한지 분명히 답을 찾으세요. 이 누차 얘기합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여러분은 안식일날. 자, 여러분의 안식일은 지금 성경대로라면 그 어떤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날이어야 하고 그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즉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으며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만족의 풍요로움, 내적, 외적, 자족감 거기서 나오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그것을 여러분 누구와 함께 누리고 느껴보실래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질문 한번 또 꽤 생소한 질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뭘 했을까요? 자, 여섯째 날까지 한 일, 물론 아까 성경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아까 제가 그치시고는 잠깐 멈춘 거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마쳤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쳤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쳤다라는 건 잠깐 멈추고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제가 변별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덟째 날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끝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사람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딱 하시던 일 모두 마쳤습니다. 땡! 이제 끝!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치시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안식일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는 그거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가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다라고까지 4절에서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럼 여덟째 날에 하나님은 뭘 했겠냐라는 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뭘 하셨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여섯째 날과 구별된 복을 준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걸로 지금 다시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찾은 답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휴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알아야 여러분이 안식일은 안식을 하고 휴일은 휴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겁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거에 난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배우자 아니 이성이 지나간다고 칩시다. 이 지금 컨텐츠를 듣는 분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 있으니까 이성 지금 내 앞에 어떤 이성이 지나갑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사로잡진 않더라도 꽤 매력이 있는데 정도로 나에게 꽤 큰 흥미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나요? 그냥 매력이 있네 이러고 가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늘 그랬다면 그런 삶 그대로 사실 건가요? 네, 그렇게 살 겁니다 하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진 그랬지만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고 싶어요. 그 상대에게 가서 뭔가 얘기도 걸어보고 싶고 용기를 내서 뭔가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하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매력적인 이성이 어느 날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있는 친구든 이성이든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혹시 망설이셨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아니야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살래.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컨텐츠가 들을만한 재미있으면 들으시고 내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멈추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뭘 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실라우?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아까 창세기 제가 2장 1절에서 4절 초반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궁금하시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지. 잠깐 우선 2장에는 그 안식일 창세기 1장에 있는 게 같이 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네. 그거는 거의 반복이니까 그냥 다른 형태로 표현했다고 일단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여러분 따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답을 변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2장 말미섭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먼저 그냥 슬쩍 여러분에게 배려하는 셈치고 재수없어. 배려하는 셈치고 이렇게 말한 내가 참 재수없죠. 그런데 여러분 배려하는 셈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식일 날 지난 다음 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았습니다. 이거랑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찾았다. 또는 아담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아담을 찾는 것 또는 아담과 뭔가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뭘까요? 까지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이 안식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날 뭘 했을까요? 또는 뭘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뭘 하려고 계획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 좀 무너지고 말죠.
사단이 아담을 꼬셔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먹으면 분명히 죽을 거라는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분명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무언가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이 일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갔다. 아무튼 자, 뭘 했을까요? 뭘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뭘 하실래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안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실 거냐, 뭘 할 거냐, 누구와 할 거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여러분 자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뭐 할래요? 여러분 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은 뭐 할래요? 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분 답을 찾은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 날 뭘 하실래요? 안식일 다음 날 뭘 할까지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은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안식일 날로. 안식일 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이며 왜 안식을 하며 누구와 함께 안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 다시 그 답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 질문이겠죠. 이제 여러분은 안식일에 뭐 하실래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뭘 하는 날입니까? 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과 많은 혼란과 많은 숙제를 안겨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는 훈련은 이제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별력과 분별력을 갖고 지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만도 못한 신세로 떨어지고 맙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